점심 잘 드셨습니까? 바깥이 이제 해가 떴습니다. 따뜻한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눈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예, 그래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행복한 사람들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현관 로비에 아이들이 하트 모양의 그 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길에다 깔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감성 충만하게 또 즐겁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온 길을 보면서 이제 차를 어떻게 뺏어 갈까, 어떻게 이 연길을 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설경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보는 만큼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보는 만큼이 내가 살아가는 영역, 바운드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해외로 가거나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삶의 터전을 옮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그들의 삶을 옮겼더니, 터전을 옮겼더니 이제 그곳의 어르신들의 삶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로 남기는 새로운 일을 찾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좁은 것이고 얼마나 개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아닌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말씀이지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의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러 간 거라고요? 선지자를 보러 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보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 너희가 광야에 있는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제대로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가면서 왜 거기에서 흩날리고 있는 갈대를 바라보고 화려한 옷 입은 왕궁의 사람을 찾으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물건을 잘 못 찾을 때에 저는 대개 둘째인 예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진이는 잘 못 찾아요. 다행히도 오늘 안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칭찬받고 통닭을 먹더니 오늘은 먹튀를 했습니다. 옆에 있어도 못 봅니다. 가다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뭐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의진이에게 뭐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가다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콩나물 100원어치랑 그리고 참기름 바카스뱅에 든 거 한 병을 사오라고 하면은 돌아올 때 꼭 둘 중에 하나는 까먹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가게 가는 길에 저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러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임창정이 노래하죠. 날 닮은 너를, 부족한 너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 예진이에게 부탁을 하죠. 예진이가 의진이보다도 더 잘 찾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거든요.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죠, 헌신을 하죠, 또 봉사를 합니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준다고 해서 없어졌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줄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해보면서 삽시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손해보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싸우면은요, 아빠들은 내심 맞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안 싸우고 안 맞고 안 때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요, 특히 야복강에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에서 이 부러지더라도 꺾이지 않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내심 좋아합니다.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형을 이겨먹었고 아버지를 이겨먹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이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까지 이 야복강에서 이기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이기려고만 하는 야곱이 꺾이지 않자 그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협조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우리의 기질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그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는 관점, 세상을 살아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환도뼈가 꺾여서 절뚝거리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꺾인 후부터 그의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질 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손해보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기려는 삶에서 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형 에사에게 꼬리를 내리고 바짝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아직 구약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조각조각 감추어 두셨다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약에 감추어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자가 아닌 말씀으로 다가와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나를 움직여 주셔야지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했다는 것이죠. 언제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간구할 때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주 다급할 때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짧게 꼭 필요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급할 때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딱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 꼭 필요한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 가장 급한 것, 귀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상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더라도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글인데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것은 레위인이었던 hil기야가 베냐민 땅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잘 나가지 않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사이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집안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에 거주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즘 말하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 인물이 아닌 이 주변 인물로서 살아가던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다가 거짓 제사장들의 모함으로 아웃사이더가 된 집안, 이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인싸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 사람 죽이고 도망다녔던 모세,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형들과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다윗,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른 말하다가 미움당했던 예레미야.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아웃사이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주변 인물들과 상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 때에 자잘하게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을 찾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리고 건강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나돗 유배지 출신의 바른 말 하다가 왕따 당한 집안의 아들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살구나무는 이 아나돗을 대표하는 꽃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개역 성경에 나오는 이 살구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피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 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몬드,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이 아몬드. 그런데 오늘 말씀도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레미야가 대답한 것은 제가 아몬드 나무를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I see the branch of an almond tree. 발음 좋습니까? 안 좋죠?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봄만 되면은 아나돗 땅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흔한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였다고 해요.
이 아몬드 나무의 핀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흔한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죠.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개역개정으로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잘 봤다. 이것은 네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전에 했던 대장금 드라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장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뭐가 난다고요? 홍시 맛이 났기 때문에 홍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상궁이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예, 기특해라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예레미야를 이쁘시게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대답을 했는데 네가 잘 봤다, 네가 제대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가지마다 움이 트고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까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잘 봤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혹독한 겨울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이 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살구나무 가지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었죠. 예레미야의 눈에는 아직 움트지 않은 살구나무 가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움트려고 준비하는 가지의 생명력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잘 봤다, 네가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공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살구나무가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목포 복음교회의 나뭇가지 안에 숨겨진 이 움틈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복음교회의 미래를 회복과 은혜로 움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매섭게 흔들리는 바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앙상한 가지 껍데기를 바라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트게 해주실 살구나무 가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 땅이 녹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하나님 안에서 늘 푸른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와서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갈까, 어떻게 차를 타고 갈까라고 걱정을 하면 걱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새 봄의 움틈을 바라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을 또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희망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날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